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강의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들을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담고 가나안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전투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고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 시내산 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10계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어디로 올라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 위에 있고 또 중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고 산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모세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각 지파대로 대열을 갖추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고 장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 앞에서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히 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응답했던 이 음성은 아마 온 산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250만에서 300만 명이 한 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고 멀리까지 메아리가 되어서 전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그들을 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들을 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찾으셨죠?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 출애굽기 17장을 17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던 태도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미래와 영혼과
안전과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너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24장 4절. 24장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말씀을 더하거나 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드러내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목사라는 정체성을 순간순간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얼마나 자책이 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으로 얼마나 그 비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MBC 방송국에서도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곡하고 편집해서 보도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튜버가 지금 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동훈 씨를 한 달 동안 그 미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흠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미행을 했지만 아무런 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반응을 내놓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내가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술집에 가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그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내에 있는 직원들로부터도 일을 잘한다고 호평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로 있을 때에도 전혀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류와도 어떤 권력자와 어떤 권세 있는 자와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검사로 재직할 때에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뭡니까?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제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웁니까? 12기둥을 세웁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누구를 보냅니까?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본래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소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에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엄숙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모세가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뭐예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죽고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그 엄숙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언약서의 말씀을 듣고 일제히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양푼에 담아져 있던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쫙 뿌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영철 집사님 있는 데서 뒤에까지 쫙 뿌리고
정재욱 권사님 있는 데서 양푼에 담겨져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쫙 뿌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몸에서는 머리에서부터 얼굴에도 가슴에도 뿌려진 피가 흘러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온몸은 피로 젖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일절히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들에게 뿌리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몸에 뿌려진 피를 보면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뭘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죠.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했죠. 그러나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온몸에 피가 뿌려진 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언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었고 그 고백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우리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자주 넘어지죠. 자주 실패하죠. 자주 유혹에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르게 살고 싶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싶은데 솔직히 저도 잘 안 됩니다. 제 마음과 행동이 막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행동은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한심하죠. 정말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 청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언약식이 거행되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거행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초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뭘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분명히 바뀝니다.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겨주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 사람이 비록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